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자유를 잃고 나라 잃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포로 생활하는 중에 이제 잃고 나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기억해서 회개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그 회개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 청산하고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집도 다 무너지고 또 농토도 다 이렇게 황폐화되고, 하지만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했던 바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성전 멋있게 짓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 회복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이제 성전 재건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에 이날에 듣는 너희는 뭘 하라 그래서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포기할 때 손 놓았다 그러잖아요. 손 놓았다. 늘어진 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을 하라 하는 그런 뜻에서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 재건을 하려고 지대를 쌓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성전 재건 운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외부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이 두려워서 바로 이 성전 재건 운동을 방해하는 나라들이 있었지요. 이런 방해할 일들이 내외적으로 자주 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중단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 마음까지도 나중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관심 놓지요. 성전 재건 운동이 중단되어 버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재건 운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생활을 하다가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 좀 하고 새벽 기도 생활하고 봉사 한번 열심히 해보고 전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시험될 일이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등한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은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또 입방아 찢는 사람, 마음에 그래서 상처 입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를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바로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뿔 달리고 도끼자루 들고 위협한다면은 오히려 더 열심히 힘내겠지요.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뿔 달린 악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의 손을 견고히 하라.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시험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계속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일반적인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시대마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는 이 공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오늘 스가랴서의 8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하든지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말씀에 어떤 도전을 받고 또 회개하고 깨닫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에 이 사람들에게는 손을 견고히 해서 손 놓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재건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 그 시대의 그들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에요. With Jesus예요. With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는 With Jesus.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할렐루야. 예배의 회복.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신창동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체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떠나든지 말든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거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들은요, 다른 지체가 힘들 때 그 다른 지체를 편하게 온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마가 가려워요. 그죠? 이마가 가려우면은 이 가려움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즉각적으로 지체 손이 가서 긁어주잖아요. 그죠? 등이 가려워요. 긁어주잖아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긁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지체는 도우면서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한 지체지요. 공동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식구들이 누가 지금 예배 생활을 못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에서 떠나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우리 전도회에서 지금 우리 7월 우리 맥주감사절 오후 우리 전도회별 찬양대회를 준비하는데 우리끼리만 모여서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1등하자 그런 생각보다도 잘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도록 하자 이래야지 오늘 첫 모임에 안 나온 사람들 다음에 나와도 나오지 못하게 하자. 우리끼리 하자. 그래야 안 틀리고 잘하지. 여러분 안 틀리고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늦게 참석을 해서 같이 행동하기가 좀 어색해서 틀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배우들처럼 숙련된 어떤 탤런트처럼 이렇게 연기 잘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체를 한 사람이라도 보듬어서
이번 기회에 공동체 예배 생활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그런 전도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견고해서 해야 될 일을 잘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이전입니다. 손을 다 놓고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했던 그때입니다. 그때 보세요. 사람도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싹을 얻지 못했다. 짐승도 일을 해도 싹을 얻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일을 하고 싹을 얻지 못했다. 고생은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해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흉년과 기근이 와서 재앙이 계속되니까 일에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리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주변 나라들이 자꾸 침공하고 쳐들어오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입니다.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손 놓고 있으니까 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그랬지만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지만 지금은 이라는 말이 거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랬지만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 것을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됐으면 자꾸 매이게 돼요. 매이게 되고 꼬이게 되고 맺히게 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졸라매지 아니하시고 이제 풀어주시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조금만 풀리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도 안 풀릴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식들이 하는 일 조금만 풀리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땅에서 내가 매는 삶을 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매면 안 돼요. 매면. 그 불순종이 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이 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자꾸 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투는 것이 다 이렇게 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매이는 삶을 사니까 하늘에서도 매여서 땅에 거하는 사람도 공고해지고 짐승도 공고해지고 고생하는데 열매는 없고 환경은 더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풀어주겠다. 풀어줄 테니까 손을 견고히 하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풀려지도록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어찌 언제나 속들고 언제나 철들고 언제나 이름답게 신앙생활 잘할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 마음이 그냥 하나님 마음에 답답하시고 그러게 되면은 내 삶도 그만큼 또 답답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안 하던 좋은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수요일날 안 나오던 사람이 수요일날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확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 하던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경험하셨잖아요. 안 하던 짓 하면은 기쁘지 않아요. 남들 다 하는 짓이 하는 거, 에이, 이 다른 애들도 다 이러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분 이렇게 막 키던 애들이 이렇게 쓰면, 아니 사람은 다 쓰지 않아요. 근데 걔가 쓰지 않아요. 걔가 못 쓰는 애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우는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에 전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우리에게 오늘부터 쓰게 됐다. 아, 손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애기에게는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를 키우는 부모는 기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들 애기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쁜 짓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시원해지면은 내 삶에도 시원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지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이제는. 아까는 전에는 그랬잖아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전에는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손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힘쓸 때 이제는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과 같이.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할렐루야.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의 삶은 다 뒤로 보내버리고 이제는 변화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어진 손을 견고히 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된다. 뭐든지 꼬이고 막히고 안 되던 삶이 뭐든지 풀리고 잘 되는 삶으로 변화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살면 매인 것은 풀어주고 저주는 떠나고 새로운 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의 모습을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기도 전에는 이제는 그랬거든요.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변화된 이 환경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 믿고 난 이제 이후는 뭐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예수 믿고 난 이후 이제부터는 뭐를 얻은 자 아니라 긍휼을 얻은 자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 2장 말씀도 그렇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위에 말하는 전에는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그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바쁘고 피곤한 수요일날 밤에도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그죠? 변화된 삶. 이 은혜를 늘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잊어버린 자들, 여러분 다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우리는 더 새로운 자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스가랴서 8장으로 돌아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친근한, 특별한 호칭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들이지요. 근데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다. 언제? 전에. 어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이방인들 가운데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영원히 축복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천국 가기 이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축복 아래 거하지 못하고 저주 아래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이라고 잘못해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말하는 자식 그냥 집에서 쫓아내버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좋은 환경에서 잘 살게 해주니까,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자유로우니까 하나님까지 등 돌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바벨론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저주 생활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는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방해꾼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놓은 손 다시 거두어들여서 힘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식들도요, 자녀들도 죄짓고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요, 심하면은 매맞고요, 더 심하면은 쫓겨나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아 창자 천국은 갈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곤고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갈 사람들이 저주 아래 신임하고 살면서 인생 다 마치고 천국 간들, 그 좋은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다 족속 같은 사람, 이스라엘 족속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 가운데서 저주받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하나님께 주신 복에 더 복을 주시어서 우리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칭에 만군의 여호와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은 킹이고 캡틴이고 왕인 그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그분이 말씀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해 했을 때,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항상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뭣도 하신다고요? 경노하세요. 노하십니다. 여러분, 경노한다는 것은 아주 강하게 화를 내시는 모습이에요. 경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거예요. 경노하신다. 집사가 집사답게 살지 못하고 권사가 장로가 교역자가 이름답게 살지 못할 때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짓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은 경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 저주받을 백성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예수 믿는 내 백성이지 않느냐, 성직을 가졌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경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조상들 보세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할렐루야.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잃고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한 겁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배부르고 등 떳떳하고 자유로울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 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했더니 경노하셨던 그 노를 가라앉히시고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것을 취하셔서 재앙 대신에 은혜 베풀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 경노하시는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경노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역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의 그 극단적인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재앙 내리시고, 재앙이 임하면 비참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뭐고 원하는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으려면은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뭘 싫어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면 남편이 뭘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아서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좋아하는 것은 늘 하려고 하고, 그러면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는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가? 나도 좋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서 뭘 하며 그래서요? 진리를 말하며 진실하라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말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언어 생활 하라는 겁니다. 아는 것을 기다고 하고 긴 것을 아니다고 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다고 하면서 말을 해서 남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남의 인격 손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여러분, 진실치 않는 말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구역 식구들 간에 서로 전도의 식구들 간에 서로 식구들 간에 서로 평안케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문제 일으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관계 나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피스메이커들이 돼야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만 끼면 시끄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만 개입하면은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도요. 우리 먼 친척대 친척벌 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는 덩치도 좋고 그냥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일하기를 싫어해요.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시골에서 일하기 싫어해요. 근데 뭘로 일하느냐? 입으로 일해, 입으로. 입으로 일해요. 그러니 그 아주머니만 끼면 그 자리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애 업고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앉았다 일하게 하던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가버려요. 왜냐면 같이 앉으면은 무슨 말을 묻어내든지 묻어내서 문제 일으키니까. 무슨 말하면 금방 돌아서서 누가 뭐 했대 욕했대 뭐 했대. 그래야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오면은 피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서로 오해했던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 말 좋게 해주고 그래서 두 사람이 오해했다가도 풀려져 가지고 화해시키고 좋아지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지. 좋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나쁘게 이미지 말하고 나쁜 말을 하고 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고 이런 말 해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관계 나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안 해줘요. 혹여라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진실하게 못해서 이렇게 관계가 불편해지게 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해하려는 도모하지 말아라. 해하려는 도모, 해하려는 작당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남을 이렇게 좋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일에 함께 뜻을 모두어서 이 작당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요.
그죠? 자꾸 모여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짓을 하면 하나님도 그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런 것은 없이 날짜 정확하게 맞추고 의식 참여하고 폼 잡고, 여러분,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면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호에 맞춰 사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사람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성전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적인 장소, 그걸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 중심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 중심한 삶을 성전 중심한 삶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멀리 한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넌센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 지상에서는 교회 중심한 삶이고 예배 중심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세요. 그래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되게 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고, 복받지 못하게 살면 있던 복도 달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셨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에 복을 주셔서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고, 수고할 때 수고의 열매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고, 저주가 있다면 저주를 바꿔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호에 맞춰서 살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쓰자. 그러면 저주가 아닌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